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대와 소망. 아까 읽으시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고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대와 소망.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답해 보세요. 아니면 옆에 분에게 잠깐 나눠보세요.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거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병이 낫는 거다.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뭐 대박 맞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 새해를 맞이할 때는 항상 기대가 있고 그다음에 소망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지 또 기뻐하라고 살려고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 찬양 정말 기뻐하고 기뻐 찬양하면 여러분 진짜 기뻐하셔고 이 천장에 날아갈 만큼 찬양하고 춤추셨어요? 기뻐 이렇게 찬양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 영이 기쁘고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함이 기쁘고 그렇게 기뻐하기를 원하는 게 빌립보서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곡해 주신 이 내용들 전부 기뻐하라, 찬양하라,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기쁘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쁘고 여러분 그렇게 기쁘세요? 위에 올라서 여러분 보시면 얼굴이 하나도 안 기쁘세요. 얼굴이 하나도 안 기쁘세요. 그리고 찬양도 정말 기뻐하는데 그냥 몸이 무거워가지고 네.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에든지 기뻐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쁨의 장애물에 딱 걸렸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삶도 그래요. 정말 기뻐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기쁨의 장애물이 딱 걸려 있거든요.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가 걸려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며 살고 싶다,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에게 기쁨의 장애물 같은 상황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렇게 대충 아셨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 같은 상황이어도 힘들 텐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기쁨의 장애물 같은 상황이 오늘의 본문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의
장애예요. 내 기쁨을 빼앗는 인간관계,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틈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보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관계의 장애에 걸렸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심판의 결과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죽음의 장애에 걸렸어요. 여러분의 기쁨의 장애물은 뭔가요?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에 다 들어있어요. 병 때문에 두려운 죽음의 장애물, 기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장애. 두 번째는 관계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그 관계의 장애.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뭔가 상황.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감옥에 가는, 뭐냐고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고 전했는데 왜 감옥이냐고요, 왜 자꾸 힘든 일들이 겹치냐고요. 라는 이 세 가지의 기쁨의 장애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이런저런 내용이 범주로 따지면 이 세 가지 범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최악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장애를 뛰어넘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담겨 있고, 그러는 와중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본문이 딱 그려지세요? 네, 그려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몇 장에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누가 대답하셨어요? 네, 오늘 점심 사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16장의 내용이 바로 감옥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신 분? 네, 손 들으려고 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까지 한번 어떤 상황이 지금 있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의 메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상황은 어떤 거였는지 보여주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자, 그럼 오늘 본문 1장 13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나의 매임에 대한 설명이 사도행전 16장 22, 23, 24절 쭉 설명되어 있어요. 이 상황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뭔 일이야 그러고 잡아다가 때리고 막 감옥에 가두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일이, 내가 상황적으로 묶여있는 이 기쁨의 장애 같은 이 상황이 도리어 나의 매임이 잘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된 일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참 잘된 일이다라고 역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었어요. 결국 우리의 기쁨의 장애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처럼 나 믿었는데 뭐냐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것도 시위대 안에 갇혔다는 건, 시위대는 왕을 보호하는 군대예요. 왕궁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고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위 관직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 관직들도 보고 그걸 지키는 부하들도 보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두가 사도 바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나의 매임이 뭐라 그런지 다시 한번 13절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나타났어요.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걸 보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와, 그분이 잡히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복음이 꿋꿋하게 가시는 거 보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더 담대하게 증거되고 있으니까 나는 갇혔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도리어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의 기쁨의 장애물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경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죽음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이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니? 전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그림을 보고 있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세 가지 기쁨의 장애물들은 사도 바울에게 진정한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의 삶의 비결, 믿음의 삶의 비결은 첫째,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지금 바라보면 좌절이고 낭망이고, 내 통장을 보면 좌절이고 낭망이고, 내 건강을 보면 좌절이고 낭망일지언정 너희가 왜 상황에 묶인 눈으로 그걸 보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도 너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쓰여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바라보는 시각, 관점은 뭘 다르게 하냐면 반응을 다르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어떤 우리 집사님하고 강아지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다가 제가 탁 떠올랐어요. 이거 참 좋은 예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강아지가, 예쁜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얘가 막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는 얘를 잃어버렸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지나가다가 이 강아지를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막 엄마야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신탕을 너무 좋아하는 아저씨는 입맛을 다시는 반응으로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이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주인은 딱 나오니까 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예뻐서 얼른 안을 거예요. 자, 뭐의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예요. 이렇게 시각의 차이는 똑같은 강아지 한 마리를 놓고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어차피 있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이런 모든 일들은 내가 주도할 수 없고 환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면 반응을 다르게 하고 시각을 다르게 하면 그 상황과 환경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게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매임이, 나의 감옥이 도리어 잘됐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 오늘 읽은 성경은 그게 안 나와있지만 성경에 보면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는 거예요. 지난 설교에는 복음의 변증, 복음의 확정 말씀드렸죠. 오늘은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도리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더 사람들이 막 각성해서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신나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 어찌 내가 감옥에 있다고 힘들어하겠느냐? 나는 여전히 기쁘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의 기쁨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도리어 기쁨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남다른 관점, 이 남다른 관점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데요. 남다른 관점이 있으면 걸림돌이 도리어 디딤돌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저에게 걸림돌이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도리어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져 가는 걸 많이 보게 됐어요. 자, 걸림돌이
다른 시각, 다른 관점으로 보면 뭐로 보인다? 디딤돌로 보인다. 지금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안에 안 있어요. 괜찮아요. 기도했더니 유난히 더 기도하게 되죠. 더 기도했더니 얘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걸림돌은 걸림돌이 아니다.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다. 디딤돌이 될 거고 너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회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복음의 진전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뭐냐고요? 전도하다 이게 뭐냐고요? 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응답은 주지 못할 망정, 내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나가서 전도했는데,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내가 엄청난 헌금을 했는데 뭐냐고요? 네, 우리 안에는 그런 소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이 다른 관점, 다른 반응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스타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른 관점은 결국 하늘의 관점이죠. 그 다음에 성경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보이는 것대로 보지 않는 그 눈이요, 그 관점이요. 그리고 근시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멀리 바라보는 그 눈이요. 그런 관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러면 그런 관점은 어떻게 생기냐고요? 저도 갖고 싶고 여러분도 갖고 싶어요.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생길까요? 기도를 무지 많이 한다고 생길까요? 네, 생기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그분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지금 내가 이 상황일지라도 이걸 하나님이 어찌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나를 기억하심과 나를 인도하심과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문제는 작아져요. 하나님은 점점점 커지고 내 문제는 점점점 작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내 문제가 점점점 커져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점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은혜가 있으면 사건이, 문제가 점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드렸어요. 그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가 됐던 건 도리어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됐었던 건 사도 바울이 남다른 해석, 그건 하늘의 시각, 하늘의 관점이었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이게 되면 이게 안 되고 이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기쁨의 장애물들, 또 그런 걸림돌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로, 디딤돌로 바뀌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응했지만 저는 아마 밤새도록 불평했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하나님 저 다르게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겨우 결과가 이거냐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로서는. 근데 그럴 수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말씀은,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면, 원망하면 결국 그것이 내 족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 족쇄에 묶이게 되는데, 그 족쇄를 끊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을 어제 쭉 보니까 결국 그 족쇄, 상황에 묶여있는 내 관점, 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모든 게 이 족쇄같이 묶여있는 이것을 풀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16장 25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자, 우리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죄수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한밤중에 감옥에, 그 차디찬 감옥에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 뭐 했냐면 그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족쇄에 묶이지 않고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감옥이 풀렸죠. 여기서 감옥이 풀렸다는 상징은 결국은 우리 개인적으로 묶을 수밖에 없는 그 족쇄 같은 그것들이 풀려나가는 것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족쇄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마음의 슬럼프가 빠지게 됩니다. 기뻐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다운돼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집니다. 침체기죠. 영적 침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예 공식이에요. 뭐만 바라보면, 상황만, 걸림돌만, 문제만 바라보면. 그런데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족쇄가 끊어지고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시선을 떼기 위해서는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순간마다 예배하셔야 돼요.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그 문제에서 시선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문제에서 시선을 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밤중에 예배와 찬양을 했는데 우리는 아마 한밤중에 한숨과 원망과 불평에 있다면 절대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선택, 내가 예배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는 이 선택은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고 우리 평생의 선택이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라는 단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쓴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사였는데 독일 나치한테 잡혀서 그 수용소에 있어서 가스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이 사람이 몇 안 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남아서 결국은 상담에 의미요법이라는 요법을 상담의 이론을 얘기합니다. 상담가도 아닌데. 왜냐하면 자기가 이 죽음의 이 끝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보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모든 걸 뺏어갈 수 있는 나치 수용소였다. 모든 걸 뺏어갈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 뺏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다. 뭘 못 뺏었냐면 선택을 뺏을 수는 없었다. 그 상황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내 선택은 뺏을 수가 없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지는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돌을 집어서 얼굴을 긁어요. 그래가지고 긁으면 벌게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 죽을 것 같지 않는 건강함이 보여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줘요. 그리고 빵도 배급을 주면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떼어서 사람들을 줬어요. 자기 먹기도 힘든데 떼어서 사람들을 줬어요. 이렇게 그 태도를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나치 수용소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기쁨의 장애물, 삶의 걸림돌, 힘든 일들을 있지만 그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할지는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아멘. 기쁨의 선택,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선택, 나는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 내가 예배를 선택하고 내가 찬양을 선택하는 그 선택은 사단도 뺏을 수가 없고요.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일들과 다른 결과들을 보게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수만 가지 선택을 하는데 그 수많은 선택 중에서 누구도 영향 줄 수 없는 여러분만의 믿음의 태도, 믿음의 선택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최악의 상황이 최상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내 심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내 선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내 태도, 내 선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환경적인 일들에 대해서 13절, 14절에 내 매임이 도리어 이렇게 유익이 됐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배경들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쭉 18절까지 보면 관계의 장애예요. 관계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도리어 그걸 막 잘됐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됐다. 이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제 바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라는 그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뭔가 시기와 분쟁과 질투로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안 좋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줄 것 같아? 두고 보자.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 복음이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마음도 보셔. 너 그렇게 해라.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너.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너무 잘됐다. 저 사람들이 어쨌든 무슨 동기로 나를 이겨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아예 매장시키려고 하든 복음이 드러나니까 잘된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 다른 해석이죠. 그래서 관계의 장애를 사도 바울은 선교적 시각으로 봤어요. 복음이 드러나는 일이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처음 믿어서 전했어요. 시어머니의 놀라운 핍박과 친정어머니의 놀라운 핍박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사도 바울처럼 멋지게 야,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막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잘됐다. 내가 이렇게 매여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시기 분쟁으로 하지만 결국은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관계의 장애를 선교적 시각에서 보세요. 내가 져주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도리어 복음이 들어갈 거고 결국 그들이 언젠간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 쟤는 왜 저렇게 다르게 살까? 뭔가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건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는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의 일들을 선교적 시각에서 보세요. 그러면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나를 핍박하는 남편, 핍박하는 시대, 핍박하는 친정에 대해서 잘된 일이야. 나만 다르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으면, 선택하고 있으면. 자, 우리 한번 그 내용 제가 지금 쉽게 설명드렸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 이 기쁨을 빼앗는 관계의 장애를 어떻게 사도 바울은 받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좋은 뜻 가진 사람들이죠. 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최고의 크리스찬이야. 어찌됐든 복음이 드러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인데 시기와 분쟁으로 또는 다툼으로 한다는 거죠. 교단끼리 싸우거나 또 교회끼리
니네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든지 이런 일들은 사실 참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선교적 시각으로 하나님이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많다는 시각으로 보면 나는 안 되지만 네가 잘 되는 게 굿. 그렇죠.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니네 교단은 굿.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내 중심적으로 내 것만 잘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고 그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고 내 교단이 중요하고 내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각을 벌써 잃어버렸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코 관계의 장애 때문에 기쁨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의 뭐 교단이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내 개인적인 걸 봐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잘 돼요. 근데 어떤 영역, 어떤 부분에서는 건드려지면 내가 확 드러나는 경우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자존심, 어떤 분은 재정, 어떤 분은 뭐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탁 건드려지면 자기 본성이 탁 나옵니다. 쉽게. 그게 뭔지는 여러분이 아세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때도 그게 왜 그렇게 더 빨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이고 그리스도적 관점, 선교적 관점보다 그게 툭툭툭 더 빨리 나오냐면 아직 우리는 그 단계에 그 영역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주님이나 선교적 시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예수 믿으면서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이런 얘기 맨날 하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좀 더 넓은 가슴, 넓은 사람으로 그렇게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관계의 장애를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 일들을 그것조차 사도 바울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네, 결국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렇죠? 열정. 그 열정, 어디에 쏟든 그 열정이 있으면 굉장히 심플해요.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그거밖에 안 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드러나고 싶은 열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 상황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입장, 나의 입장, 이 두 단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해되고 있고 자기를 시기하고 분쟁하고 지금 그러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냐면 내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니까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죽일 놈들인 거고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장과 내 입장이 어떤 게 더 중요하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질문하고요. 우리는 언제나 내 입장을 변호하고 드러내고 막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급급하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이 생각되어지고 그걸 선택하는 좀 더 성숙한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18절까지 이제 두 개의 기쁨의 장애물들을 사도 바울이 탁탁 넘어가면서 전혀 기쁨을 뺏기는커녕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막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요. 죽음. 자, 우리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이때 이것이라는 건 뭐냐면 감옥에 갇히고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그런 기쁨을 빼앗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었던 게 도리어 나에게 좋은 일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도리어 뭐가 좋은 일이 되냐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됐대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 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내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죠. 저와 여러분처럼 이미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반응하고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도리어 내 구원을 이뤘는데 그 구원을 이루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의 기도와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이었다. 나 혼자는 그걸 이겨낼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내 선택을 다르게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이런저런 일들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는 그 사이에 두 가지, 너희들의 기도와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19절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두 가지. 기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가족들, 우리 옆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믿음에 낙오되지 않도록, 믿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 그리고 이 기도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이겨내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선택하는,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그냥 주시겠지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제가 도우심을 찾아보니까 헬라어가 뭐냐면 공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급이라는 단어예요. 이때 도우심은 헬프가 아니라 서플라이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공급하심. 도우심 이퀄 공급하심이에요.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내가 구원에 이뤘다. 내가 믿음의 승리를 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쭉 자기 세 가지 장애를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얘기하면서, 자,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 빌립보 성도들아,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아, 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렇게 지금 쫙 이 세 가지 장애를 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왔는데, 진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건 내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피력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자,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뭐냐면 내가 죽는 거 사는 거 상관없다. 단지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내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분이 높아지고 그분이 커지고 그분이 드러나는 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기 때문이야. 나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죽었어. 그때 복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난 건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죽든지 살든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높아지고 커지고 드러나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네. 죽든지 살든지 담대해져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하고, 죽든지 담대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드러나게, 존귀하게 되는 것.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게 내 기대와 소망이래요. 내가 힘든 상황에 있든, 잘 먹고 잘 살든, 가난에 있든, 질병에 누워 있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니? 너 뭐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가 있니? 그런 소리를 듣든 안 듣든 내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이 높아지고 그분이 존귀하게 되고, 야 진짜 예수님은 있긴 있나 봐. 쟤 저러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뭔가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거. 그래서 존귀케 되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뭐냐면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그분의 이름이 확장되는 거. 두 가지예요. 높아지고 그분의 이름이 확장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분이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크게 보여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각하게 되고 뭔가 되는 것이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우리는 뭔가 선교사로 가고 내가 뭔가 사업에 실패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자녀를 두고 뭔가가 이르면, 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셨구나, 그 일에 하셨구나로 그분을 영광 올려드린다고 얘기하지만 no. 그런 상황이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커져 보이고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래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삶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생각 때문에, 언어 때문에, 반응 때문에, 선택 때문에 우리 그분이 크게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수요일날 오전에 눈 오는데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셔야지 교회를 왜 가니?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예배할 거야 할 때 생각할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이. 그게 바로 그분을 존귀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루하루 그분을 존귀케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맞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였냐면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에, 내 안에 가장 높은 자리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그 중심에 가장 높은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보시고 그걸 끌어내리셔야 돼요. 그걸 끌어내리시고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둘 때만이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삶의 일들에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이름을 드러내고 확장하고 높여드리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이 아버님을 모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님 모시기 때문에 교회 잘 못 오세요. 그런데 그 일을 잘, 나도 내 몸도 아픈 나이잖아요. 그런데 더 연로하신 아버님을 모시는 일들 통해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수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 상황에서도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어떤 지사님에게, 지사님은 맛있는 것만 드시면 기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칭찬이에요. 그분이 먹을 걸 좋아해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이 내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뭐 먹기 때문에 좋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오늘 한 날 살 수 있고 오늘 한 날 내가 좋은 사람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굿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단하세요 라는 게 말로는 안 되어 있지만 그게 녹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그분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고 다른 가치관과 다른 관점과 다른 선택과 다른 언어로 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말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내 생각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내 선택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데 우리는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주도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처박아두고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쉽게 가는 거죠.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결국 내가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마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도 사도 바울을 믿음도 흔들 수가 없었고 기쁨도 흔들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도 흔들 수가 없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일들 제가 많은 단어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시각, 관점, 선택 쭉 일들을 드렸고 복음의 시각으로 해석했을 때 관계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살고 죽는 관점, 그러니까 인생관이 있을 것이고 죽음에 대한 관점이 있을 것이고 사는 것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는 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거고 죽는 건 더 좋은 일이다. 왜? 그분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죠. 사는 건 나를 위해서 뭔가 쌓아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고 죽는 건 다 잃어버리는 거 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죽는 건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는 건 유익하다. 유익하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gain이에요. 얻다라는 거예요. 죽는 건 얻는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죽는 걸 잃는 거라고 생각하죠. 가족도 잃고 뭐 내가 평생 쌓은 뭐도 잃고 뭐도 잃는다고 우리는 죽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은 얻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평생토록 사랑하고 예배했던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죽음에 대한 관점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세요? 죽음은 얻는 거예요. 얻는 거. 그분을 얻는 거예요. 그분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상관없는 거예요. 죽는 건 잃는 게 아니에요. 얻는 거예요. 드디어 그분 평생 예배하던 그분 앞에 가는구나. 그분을 받는 거구나. 영생을 얻는 거구나. 그러니까 담대하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건 열매를 맺는 거다. 기쁨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거지 축적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네. 자,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맞죠? 육신으로 살아있는 건 일의 열매예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요, 죽자니 얻는 거예요. 살자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둘에 끼인 거예요. 살까 죽을까 이 둘에 끼인 거예요. 딱 쉽게 설명하면 이건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진통이 있어요. 암의 말기예요. 너무 진통이니까 차라리 지금 빨리 주는 게 나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살아야 이 어린 것들을 돌봐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관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빨리 죽으면 주님도 보고 좋은데, 그리고 이 고통도 끝나는데, 애들을 보니까 야, 얘네들 아직 이제 애기들인데 어떡하나, 얘네를 좀 키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끼인 거예요. 지금 사는 거 어떻게 하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가 사는 게 이 아이들에게 낫겠구나. 그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열매도 맺고 얘네들도 좀 키울게요, 이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살면 얘네들이 믿음이 잘 자랄 것 같아요. 그 얘네들이 막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결정했어요. 내가 사는 게 조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낫겠네요. 죽으면 나는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어서 너무 좋지만 여기를 보니까 좀 더 살아야 되겠어요. 그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걸 다시 21, 22, 23 쭉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다 들으셨죠? 보세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죽고 싶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유익이 있냐면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뭐냐면 하나님이 나 안 죽이시겠구나,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가게 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믿음의 진보와 이들의 기쁨과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겠구나 확신한 게 25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멈출 수 없는 게 아니라 네, 26절 자,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군가 믿음의 진보가 있고 기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하나님이 역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에게 이런 열매가 있구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기쁨의 장애물도 건드려지지 못한 사도 바울이 결론, 그 사도 바울은 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다. 그건 살든지 죽든지 그분만 높여지고 그분이 확장되고 그분이 커지고 그분이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얻어, 유익해. 그런데 내가 살 것 같아. 왜? 이들을 위해서. 살려준 나를 보면서 이들이 믿음이 푹푹 자랄 거야. 또 나랑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열정이 생길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왔으니까 기뻐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게 할 것 같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있고, 여러분 때문에 기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커지고 높아지고 드러나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삶이 바로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의 기대와 소망이 아닐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이 기쁨을 빼앗겨서 코가 쭉 빠져갖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세 가지 범주 안에 기쁨의 장애물이 있지만 너희는 어떤 것도 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힘든 상황 유익이야. 그걸로 너 하나님 드러날 거야.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날 거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멀리 크게 높이 본다면 우리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온누리에 있는 여성들이 이게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가정의 그 기쁨이 막 전해지고, 여러분이 보는 사람이 전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막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올라오시는 동안 제가 하나 읽어드릴 글이 있어요. 네, 올라오세요. 뭐냐면 실화인데요. 인도에 마흐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가 아니고 이란이네요. 이란 정부에 의해서 1984년 잡혔대요. 그래서 그때에 이 종교를 개종하면 사형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기다리는 시간이 10년이었대요. 사도 바울하고 너무 비슷하죠. 기다렸대요. 그런데 자기를 빨리 재판해달라 이런 그걸로 글을 썼어요. 뭐라고 글을 썼냐면 그 10년 동안 고문을 너무 당하고 너무 힘들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개종하지 않고 다시 이슬람으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글을 감옥에서 써서 이란 정부에 냈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영생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죄인에 불과한 나는 복음서에 기록된 그분의 성품과 말씀과 모든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나의 삶을 드렸습니다. 내게 있어서 삶이란 그분을 섬기는 기회이고 죽음이란 그분과 함께 있는 더 나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감옥에 있는 것에 만족할 뿐 아니라 예수 나의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이란 정부에 냈어요. 그랬더니 이 서방에서 미국을 포함한 이 기독교 힘센 국가에서 이란 정부를 계속 쬐었어요. 너희들 이렇게 이 사람 풀어내지 않으면, 왜 지금도 그러잖아요. 계속 쬐어오니까 1993년 12월 12일 마흐디가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면하게 돼요. 그리고 석방됩니다. 그래서 석방됐어요. 그래서 석방이 됐는데 석방된 지 7개월 만에 살해된 채 시체로 발견되었어요. 결국 각 나라의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풀어주긴 했지만 누군가가 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기사를 제가 이 설교에 이렇게 하면서 제2의 사도 바울 같은 오늘 설교의 쭉 내용이 여기에 이분의 그 이란 정부에 쓴 그 글들과 너무 흡사하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분이 존귀케 되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는 죽어도 그분을 보는 거고 살아도 그분하고 같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석방됐다가 7개월 만에 살해됐어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건지요? 정말 이렇게 죽음을 대가를 지불할 만한 그분이고 대가를 지불할 만한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복음인지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관점이 중요하고 하나님 입장이 중요하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게 내 기대와 소망인지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할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 없고 어떤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없고 어떤 두려움 때문에 기뻐할 수 없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하세요.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시각을 통해서 너의 선택을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하늘의 시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신뢰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고 그런 결단으로 오늘 사도 바울만큼 살 수는 없을지언정 내 작은 삶의 자리가 그분을 존귀케 하고 그분을 드러나고 결국 내 족쇄를
떨쳐내는 이 예배의 승리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러 상황과 기쁨 빼앗기고 믿음 빼앗기고 흔들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시각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환경의 장애, 사람의 장애, 죽음의 장애, 그 어떤 장애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회복되게 하셔서 내 기대와 소망이 오직 그 어떤 삶의 자리일지언정 잘 되든 안 되든 흥하든 망하든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마다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존재하고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존귀케 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관계,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도 흔들리고 기쁨도 빼앗기며 하늘의 관점과 하늘의 시각을 잃어버리며 기쁨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도 잃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제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이 형편없는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는지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 삶의 자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내 기쁨을 빼앗고 내 믿음을 흔들게 했던 그 상황들을 이제는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든지 죽든지 왜 유익한지 알게 하셔서 내가 살아있음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드리기 위함이며 내가 죽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내 안에 영적 담대함을 통하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뻐하며 살고 싶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고 싶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각을 잃어버렸고 하늘의 관점을 잃어버렸고 복음의 확장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잃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는 단어보다는 내가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입장보다 내 입장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장애물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며 믿음을 상실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했는지 높여드렸는지 드러나게 했는지 저희가 보고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늘의 관점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 때문에, 우리의 눈물 때문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언어 때문에 그분이 높아지고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으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공급하심 도와주심의 은혜가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그래서 어떠한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기대하며 그분이 존귀케 되고 확장되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